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로마서는 위대한 논문으로 평가받지만 형식은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신의 서신을 보내면서 당시 편지의 전형적인 형식대로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를 밝히는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인사말에 나타난 자기소개가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크게 세 가지로 자신을 소개하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두 번째는 사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다, 택함 받았다. 그 세 가지로 자신을 소개해요. 이 소개의 의미를 살피기 전에 한국 교회에 만연한 바울의 이름에 대한 오해를 조금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전에 에베소서 강의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바꾼 개명한 이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주장에는 아무 근거가 없죠. 바울은 사울에서 개명한 이름이 아니고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두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름이 두 개였죠. 하나는 사울이고 하나는 바울이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로마식 이름이죠.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히브리인이지만 로마식 이름도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게 아닙니다. 사울이 바울이고 바울이 사울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혹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그렇게 불렸죠. 사도행전을 보면 회심한 뒤에도 계속 바울이라는 이름과 사울이라는 이름을 병행해서 사용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까지 그렇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로 불리다가 구브로 선교 13장 그 이후부터 구브로 선교 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로마식 이름, 헬라식 이름을 사용함이 훨씬 더 복음 전파에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그때부터 사용했죠. 그러니 박해자였던 사울이 회심하고 복음 전도자 바울로 개명했다 하는 설명은 근거가 없어요. 또 많이 하는 설명 가운데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스스로 큰 자라고 불렀던 사울이 자신을 작은 자로 겸손하게 여겼다. 참 은혜스러운 설명이지만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사울이라는 히브리 이름의 뜻이 큰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설명이죠. 은혜스럽기는 하지만 사실이 아닌 그런 설명에 혹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 설명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함이 훨씬 중요하죠. 바울이 로마 교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소개하죠. 여기 종이라는 단어는 머섬이라는 뜻이 아니고 노예라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인격적인 취급을 받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생산 수단 정도로 취급받았죠. 오죽하면 당나귀와 노예는 같은 종이지만, 같은 노예이지만 당나귀는 말할 줄 모르고 노예는 말할 줄 아는 존재다 하는 그 통설이 통용될 정도로 노예의 신분이 굉장히 비인격적인 취급을 당했죠.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계획, 자기 꿈을 가지지 못하는 존재가 노예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름도 없을 경우가 있었죠. 노예는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그 주인이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었고요, 마음대로 매매할 수도 있었죠. 이런 시대에 자신을 노예라고 인식하고 대중 앞에, 남들 앞에 자신을 노예라고 밝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교회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예요. 얼굴을 본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 가운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한다고요? 부끄러운, 당시 통념으로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신분, 노예라고 밝히고 있죠. 자연인 바울을 보면 그는 노예가 아닙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자유인이에요. 당시 로마 시민권의 혜택이 얼마나 컸습니까? 더군다나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수학한, 요즘 말로 하면 하버드 법대 수석 입학자, 수석 졸업자에 해당되는 엘리트입니다.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고 지성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는 소속된 당파도 우리가 아는 유명한 바리새파입니다. 가장 거룩한 종파로 존경받았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어디를 보아도 내놓을 거리와 자랑거리가 많았던 존재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모든 자신의 화려한 이력을 다 뒤로 밀쳐두고 자신을 어떻게 소개한다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놀라운 자기 소개이죠. 바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예수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신성 모독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울이죠. 국내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성에 차지 않아서 해외까지 원정을 갔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해외까지 원정을 갔던 인물이 바울이에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노예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예수라면 이를 갈던 바울을 스스로 나는 예수의 노예다라고 소개하게 했을까요? 주인의 위대함이죠. 주인의 탁월함이죠. 앞서 로마 제국의 노예는 대부분 비참한 존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주인을 잘 만나서 주인과 친구처럼 지내고 주인과 가족처럼 지내는, 주인 때문에 신분 상승을 누린 노예도 가끔 있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이죠. 그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노예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노예가 아니죠. 로마 시민권자였고 정통 유대인이었고 자랑할 수 있는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던 삶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 주인의 뜻대로 사는 삶이 훨씬 복됨을 알고 평생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스스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됨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 교회에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의 노예입니다 라고 밝히죠. 예수를 핍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자기를 버리지 않는 그리스도, 그런 자신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 삼아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스스로 자유의 권리를 주인에게 복속시키고 그리스도의 노예로 자처하며 살았었죠. 왜 그럴 수 있다고요? 주인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주인이 얼마나 탁월하고 높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인지 알아서 그랬습니다. 그런 주인의 노예가 됨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알았기에 스스로 자유의 모든 권리를 그리스도에게 제한시키고 주인된 그리스도의 삶에 자신을 붙들어 메워서 그분의 노예가 되기로 자처한 것입니다. 바울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죠. 예수 믿는 모든 자는 바울처럼 예수의 종입니다. 예수의 노예입니다. 1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누가요? 교회가, 성도가,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노예가 뭡니까? 주인의 소유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모두 예수의 노예입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아닌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로마서 14장 7절 8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구절이죠.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소유다.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의 종된 사람들은 아무나 누구라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죽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리스도의 소유이죠. 이런 자기 인식이 모든 성도에게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은 나의 소유가 아니다. 내 시간, 나의 모든 소유는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소유다. 심지어 나의 생명도, 나의 죽음도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러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인식, 이 인식이 로마서의 출발입니다. 그러니 로마서는요, 바울 마음대로 쓴 편지가 아니에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자기의 선교 지원을 위해서 로마 교회에 단순히 개인적인 후원 부탁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 그런 편지가 아니에요.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대신 담아서 전한 그리스도의 편지이죠. 표면적으로 로마서는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이지만 이면적으로는 바울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누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까? 그리스도의 노예가 됨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면 내가 예수의 소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보배 중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의 소유가 되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겨지죠.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고백한 고백 아시죠? 예수 외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보인다. 그전에 그렇게 끌어안고 살고 살았던, 그렇게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었고, 그렇게 가지고 싶었고, 얻고 싶었고, 누리고 싶었고, 빼앗길 수 없다고 집착하고, 끌어안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보배 중에 보배이신 예수를 소유하고 나니까 예수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가 아니잖아요. 뭐처럼 여겨진다고요? 배설물로 여겨진대요. 그러니 자처에서 누가 등을 떠민 것 아니거든요. 자처에서 나는 예수의 종이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거죠. 보배 중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니까요. 우리의 주인은 나를 착취하는 주인이 아닙니다. 억압하고 학대하고 고통을 주는 주인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죠. 우주의 주인이죠. 그런 분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보통 악한 주인은 로마 시대에는요,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런 노예의 주인은 그 노예를 착취하거든요. 억압하거든요. 노예의 등골을 뽑아먹거든요. 자신의 재산이니까, 재산 정식의 수단이니까, 말할 줄 아는 당나귀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못된 주인이 아니죠. 오히려 나를 위해서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당신의 전부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주인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이 지구상에 없다고요. 그러니 자신을 예수의 노예라고 당당히 밝히죠. 우리도 예수님의 종이 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의 노예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노예는 주인의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의 노예는 주인의 만족을 누립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리니 예수의 노예는 진리 대신 주인의 진리를 맛봅니다.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평안, 자유, 예수의 노예들에게 허락됩니다.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니 주인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그때부터 자유가 찾아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뭘 하려고, 나는 저 자리까지 도달해야 돼.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삶, 나름 의미가 있죠. 자유롭지 않아요. 거기 도달 못하면 엄청난 좌절감을 느끼고 절망하고 낙심하죠. 나는 패배자야. 그런데 주님께 다 맡겨보세요. 가다가 아니 가도, 그죠? 세상에서는 가다가 아니 가면,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 가면 못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주의 노예가 되면요, 가다가 중단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인의 뜻에 자신을 내어 맡기게 되고 자유해져요. 실패해도, 넘어져도, 승리해도, 성공해도 그게 내 실패가 아니고 내 성공이 아니잖아요. 자유하죠. 세상에 주인을 잘못 만나서 망한 인생들 많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망하는 길로 달려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불행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 생명의 승리를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주인의 생명과 안식과 자유와 기쁨이 내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복됩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하다고 하는데 노예로 삽니다. 죄의 노예로 삽니다. 욕망의 노예로 삽니다. 헛된 계획의 노예로 삽니다. 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미신에 사로잡혀 있고 무지에 억압당하고 있고 이 포스트 모던이 사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세뇌당하고 가짜 뉴스에 속고 세상의 흐름에 그냥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묶여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이지 자기 주관대로 사는 인생 없다고요. 어제 사택 이사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사할 때도 그냥 안 합니다. 날 받습니다.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심한 사람은요 이사하고 나서 집에 못 박잖아요. 못 박는 것도 날 박습니다. 이게 자유인입니까? 이런 인생이 자유롭습니까? 결혼할 때도 뭐 한다고요? 궁합 보고 사주 보고 택일 받습니다. 자유한 인생입니까? 뭘 하나 해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의식 속에, 생각 속에, 뱉어내는 말 속에 전부 뭐가 들어있습니까? 세뇌된 사상이 들어있어요. 주인이 예수가 아니어서 그래요. 주인이 세상이에요. 주인이 매스컴이에요. 주인이 광고예요. 광고 보면 막 그 물건 사고 싶죠. 한 번씩 저도 홈쇼핑 보거든요. 넋을 듣고 봐요. 채널을 못 돌리겠어요. 막 얼마나 말을 멋있게 하는지. 그럼 사잖아요. 이 자유인입니까? 사고 나면 뭐 해요? 후회하죠. 현대인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니니까 죄의 노예가 되죠. 우리의 주인이신 진리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하니까 사망의 노예가 되고 자기 죄의 본성의 노예가 되어서 그 죄가 이끄는 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동쪽으로 가도 좋습니다. 서쪽으로 가도 좋습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방황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면요, 가장 무서운 죄의 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요. 돈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요. 욕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요. 명예의 종, 쾌락의 종, 음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종이 되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자유인이 되죠.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의 종이 되면 가난해도 자유롭고 부유해도 자유롭습니다. 예수의 노예가 되면 감옥 안에도 기쁘고 감옥 바깥에서도 기쁘죠. 예수의 종이 되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될 때부터 우리는 사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비로소 다른 사람의 권리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의 노예가 될 때 그렇습니다. 예수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주인이 싫어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어떻게 허영을 떨면서 건들먹거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학생들이 어떻게 천금 같은 학창 시절을 어영부영 허비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직장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나태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살겠죠. 예수의 노예인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인이 눈뜨고 보고 있는데 저울을 속이며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주인이 되어 있고 예수의 노예된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을 속여서 착취하고 그들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종이라고 자기를 인식하는 정치인이 어떻게 자기 당파에 마음을 다 기울여서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만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모든 영역에 예수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정치의 영역에 예수의 종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기가 막힌 정치판에 예수 믿는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사람 정도 말고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예수의 노예로 정치판에 뛰어드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계에 예수의 노예들이 많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문계에, 학계에, 예술 문화계에, 스포츠계에 꼴 넣고 그냥 기도하는 정도 말고 예수의 진짜 종들이 많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예수의 종이라고 자처하고 예수의 노예됨을 자랑하며 주인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켜서 매사를 진행시키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바울의 자기소개에 힌트가 나오죠. 오늘 다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자신의 소개는 하나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런 소개였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그 소개잖아요.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보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부름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 사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있어야 내가 직장에 취직할 때도, 결혼할 때도, 장사할 때도, 사업할 때도, 뭘 할 때도, 공부할 때도, 연애할 때도, 결혼할 때도, 뭘 할 때도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충우돌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에게 이런 인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대로 뛰다니는 말괄량이 삐삐 말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냄을 받았다. 지금 내 삶의 영역 위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런 인식이 있어야 자신을 살피죠. 자신을 마음대로 방치하지 않죠. 여기에 나를 두신 분이 있어. 나의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 내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결정할 수 없어. 사도로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도는 지금은 그런 직분이 없어요. 에베소서 4장 10절, 11절 이하를 보면 그리스도가 친히 어떤 자는 사도로, 어떤 자는 선지자로, 어떤 자는 복음 전하는 자로 불렀다라고 했는데요. 모두 교회의 창설을 위한 임시적인 직분이죠.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신약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고 난 이후에 이 비상직분, 사도는 더 이상 없어요. 피터 와그너 같은 사람들, 신사도주의자들은 지금도 사도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다. 그런 이상한 주장을 하는데요. 그건 다 올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사도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사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적인 생각이거든요. 사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도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나를 사도로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나를 사도로 보내신 분이 누구죠?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분이죠. 내가 택함을 받았다. 이 의식, 여러분이 만약
택함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아무나 예수를 못 믿는다고 했잖아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하면 아버지라고 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불러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작동하셔서 끊임없이 에네르기야, 그 성령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결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죠. 믿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누가요? 창세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1장부터 11장까지 다루는데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토기장이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택하고 어떤 그릇은 천한 그릇으로 택하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토기장에게 있어요. 이 택함의 비유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논리적으로 풀어가는데 그 마지막 결론이 깊도다, 부요하다.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까? 탄성이에요. 감탄이에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예정, 택함의 결론은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택하지 않았습니까? 이 불평과 원망과 대덤이 아니고요, 내가 택함 받았다는 그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인식하는 순간 찬송밖에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택함의 신학이에요. 내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택함 받지 못했다면요, 그거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이 세상의 모든 소유를 다 끌어안고 살아도 택함 받지 못하는 인생은 마지막이 지옥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웬 이유인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는데 나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고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어떤 이유도 없는데 나 같은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핍박하던 바울을 부활의 빛으로 부르셔가지고, 그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한 채 죄의 자신을 방임하면서 자충우돌 야생마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나를 불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택하심의 은혜, 그 은혜의 부요함과 소중함과 감사함을 아는 사람은 택함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내 자유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만이 내 주인입니다. 살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여러분의 운명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노예로 자신을 스스로 붙들어 매는 자리로 이끌어가야 돼요. 매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묻고 주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의 태도, 거기에 따라오는 자유의 기쁨, 참된 만족과 안식, 그런 삶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은혜로 허락되고 진리의 인도를 따라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다들 기쁘게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